성도 여러분, 밤새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함께 찬양드리며 하나님 예배자로 나가겠습니다. 446장 예전찬송 500장입니다. 446장 예전찬송 500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주 음성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며 큰 시험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며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네, 우리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는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아서 사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아멘. 예, 야고보서 1장에서는 이 참된 믿음, 올바른 믿음에 대해서 말에 조심할 것, 또 여러 가지 시험을 잘 견딜 것, 행함 있는 믿음을 가질 것, 뭐 이런 것들을 말씀드렸습니다. 2장에서는 진정한 경건이란 무엇인가, 참된 경건이 뭔가를 설명하는 장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경건이 우리 삶에서도 어떻게 표현되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신앙의 실천을 강조한 부분 성경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인간의 외적인 조건으로
그 인간의 전 인격을 판단하는 그런 편견이 있죠. 인간들에게. 편견은 경건과는 거리가 먼 죄악된 인간의 한계다. 그런 신앙에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현실적으로 이 부분은 너무나 우리 인간들이 저지르기 쉬운 실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인 측면에서 선을 행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 앞에 죄죠. 그게 선인 줄 알면서도 실행하지 않으면 그것도 하나님 앞에 참된 경건이 아니다. 그걸 이 야고보 2장에 또 다루고 있습니다. 참된 경건이란 악을 행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선인 줄 알면 선을 행할 줄 아는 용기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경건이란 뭐 성경을 얼마나 아느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깨달은 바를 얼마나 실천했는가 그걸 우리가 묻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야고보가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믿는 바를 실천하는 것 그것이 신앙의 핵심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즘도 뭐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교회 안에도 뭐 주의 주장이 많잖아요. 온갖 캠페인이 홍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사회는 여전히 부패하고 불의가 난무하고 세상은 점점 더 빈부차는 심해지고 그렇죠. 교회 안에도 그런 부분들이 많아서 좀 가슴 아플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만 하는 구원은 그런 캠페인은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믿음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구체적으로 표현돼야 한다. 그게 참된 경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1절에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 3가지를 지금 말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성도들이 가진 공통점. 모든 성도들이 가져야 되는 또 신앙의 자세라고 하겠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한 믿음. 이게 있느냐, 믿음이 있느냐. 왜냐하면 이 믿음은 우리가 뭐 믿음이 좋다고 할 때 우리가 가지는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만 적어도 성경에 하면 믿음은 인간의 노력보다는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주어지는 선물이라고 그러니까 믿음을 자랑할 게 안 되는 거예요. 왜 믿음을 선물로 정의해 놨을까? 우리가 노력하고 애써서 좋은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닌가? 또 우리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규정해 놓은 건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인간의 믿음이 얼마나 약하고 어리석은지 아셨기 때문에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그걸 말씀하신 것 같아요. 두 번째로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들이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자기만 옳다고 고집하는 자가 되면 안 되는데 그러기가 참 쉽죠. 어찌 감히 하나님 앞에 자기가 의롭다고 큰소리 치겠어요. 온갖 악을 행하면서 자신은 의롭다고 착각할 수 있는 게 인간입니다. 그런 인간들이 정말 많잖아요. 정말 하늘나라 천국의 기업을 함께 얻을 형제들을 위해서 힘쓰고 그들의 필요를 함께 공급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그와 아울러서 어떤 편견을 가지고 형제를 대하면 안 된다. 천국은 결코 나 혼자 가는 곳이 아니라 함께 가는 곳이고 더불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곳이니까 그러니까 고집이 있고 편견이 있으면 안 된다. 그걸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성도들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해야 된다. 다시 말해 신구약 성경은 정말 정확무오한 하나님 말씀이 있는 것을 확신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그걸 인정하는 것. 그게 이제 신앙의 자세란 거예요. 결국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은 우리 육신은 언젠가 죽겠지만 부활이 있고 또 내세의 영광을 믿고 사는 것. 그거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우리 성도님들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어디에 희망을 두고 사십니까? 사람이 땅에 두 발 딛고 살기 때문에 먹고 살아야 되니까 많은 것들이 필요하겠습니다만 너무 현실적이고 또 물질적인데 한정되어 있다면 우리 신앙이 잘못되기 쉽죠. 그래서 바울이 골로새서에서 말한 것처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랬는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이 진정한 신앙의 자세를 가진 자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생을 사모하고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을 자랑할 줄 아는 그런 신앙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이 성도들이 저질러서는 안 되는 실수를
이 사람 차별하는 건데, 사람 차별.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마라. 이게 참 쉽지 않은 문제죠. 사람은 누군가를 만나면 한 0.5초 내로 첫인상을 판단한다고 합니다. 이게 참 고민이죠. 우리가 사람 봐서 뭐 얼마나 정확히 판단할 수 있겠어요. 근데 판단한대요, 심리적으로. 일반적으로 뭘 가지고 판단하냐? 사람이 얼마나 아름답고 올바른 가치관을 가졌는가, 어떤 고귀한 인생관을 가졌는가, 이런 것보다는 어떤 옷을 입었는가, 그 사람 무엇을 가졌는가, 어떤 학교를 나왔는가, 또 세상 지위가 어떤 것인가, 이런 인간의 껍데기를 보고 평가하고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서는 지위가 높거나 부자라는 이유라는 뜻을, 부자라는 이유로 특별 대우받는 것도 잘못된 것이고, 가난하고 또 빈천한 사람이라고 해서 무시하는 것도 잘못된 악습이라는 거예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는 말은 절대로 빈부, 귀천에 따라 사람 차별하는 건 안 된다. 그건 하는 뜻이 아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실제로 우리 삶에서는 아이들에게, 우리 자식들에게, 학생들에게 언연히 그걸 강요하고 가르쳐요. 차별하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올바른 인간이 되라. 너는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올바른 인생관을 가지고, 올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라고 교육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든지 인격이 좀 모자라더라도 출세한 인간이 되라. 이게 오늘날 교육의 목표고, 혹시 많은 부모님들의 바람 아니겠습니까? 우리 자식이 좀 인격적으로 부족해도, 가치관이 좀 엉망이라도 잘 되고 잘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하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서 문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크면서 그 차별하고 빈부 귀천에 따라 인간을 차별하는 이런 것들이 세상의 기준이다,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은연중에 사람을 차별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성도들은 세속적인 그런 가치 기준으로 사람을 대해서는 안 되고, 그들의 생각을 같이 하는, 상대방 입장에서 그들을 다시 보는 그런 생각으로 상대방을 이해하고 사랑하는 그런 자세를 좀 유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남의 입장을 다 이해할 수는 없잖아요. 다 경험해 볼 수 없지만, 그래도 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하고 그 사람 입장을 좀 이해하는 그런 넓은 마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2절에서 이제 회당에서 이제 일어난 일들을 말하고 있는데, 만일 너희가 회당에서 사람들이 왔을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회당에 대해서는 많이 아시겠습니다만 잠깐 또 정리 좀 할 필요를 느끼는데, 성경에서 회당이 굉장히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사복음서도 많이 나오는데, 유대인 공동체가 주로 공적인 예배를 드리거나 교육을 하거나 또 다른 사회적 집회를 위해서 사용하던 장소가 회당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회당이 전혀 등장하지 않는데 신약 오면 갑자기 등장하죠. 그래서 이게는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때 생긴 것으로 추정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기도하고 예배드리던 제사드리던 예루살렘 성전을 빼앗겼기 때문에 그들이 함께 모여서 제사드리고 예배드릴 수 있는 장소가 필요했고, 또 2세들에게 신앙교육을 계속 해야 됐거든요. 그래서 비록 그들이 노예로 잡혀갔지만 거기서 성전과 비슷한 회당을 만들어서 예배도 드리고 교육도 하고 집회를 한 겁니다. 그러나 노예들이 이동의 자유가 없으니까 함부로 옮기기 힘들었기 때문에 가까운 곳에 회당을 둘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그들 규칙에 유대인 남자, 성인 남자 9명만 있으면 그곳에 회당을 두도록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회당이 굉장히 많겠죠. 거의 동네마다 여러 개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은 이 회당이 나중에 이스라엘의 정신적, 종교적 중심지로 성전에 버금가는 역할을 하게 된 겁니다. 70년 동안. 그래서 귀환해서 성전을 다시 복구한 뒤에도 회당 제도가 존속된 거예요. 성전이 생겼으면 회당을 없애야 되는데 회당이 너무 중요하다고 알았기 때문에 성전은 성전대로 두고 회당을 또 따로 가진 겁니다. 지금까지 있는 거죠. 오늘날 유대인 회당들은 전 세계적으로 형태가 다양하고 각처에 발견됩니다만 같은 역할을 합니다. 예배도 드리고 연구도 하고 사회적 중심을 하고 자녀들 가르치고 그런 곳을 합니다. 그 회당에 금가락지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올 때 차별하더란 거예요. 차별해. 금가락지와 아름다운 옷, 그 뉘앙스를 아시겠죠? 특히 유대 지방에서는 우리 조선시대나 우리나라에도
일반인과 귀족들이 입는 옷이 달랐고 뭐 다 그렇습니다만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회적 지위를 과시하고 또 자기가 돈이 많다는 부를 과시하기 위해서 이 벌써 외모에서 그걸 차별을 둔 겁니다. 반지를 낀다든지 옷을 아주 고급 옷을 입는다든지 자색 옷을 입는 그런 모습으로 남들과 차별했죠. 그래서 좋은 반지를 끼워서 사회적 지위를 나타냈고 또 좋은 옷을 입어서 재산의 정도를 과시했습니다. 뭐 거긴 장신구도 들어가겠습니다만 뭐 이런 풍속에서 왕위 계승식 때 왕자에게 왕이 반지와 의복을 물준 그런 왕위 계승식 그런 데서 본을 받은 게 아닌가 이렇게 추정하는데, 문제는 이게 교회 안에서 세상적 권력과 부가 신앙의 척도가 되고 가난한 자들을 무시하는 이런 일들이 있더란 거예요. 지금 야고보가 그걸 본 거죠. 회당에서 그렇게 하더란 거예요. 그건 아니다. 그걸 지금 지적한 겁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인간의 모습은 같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의 진리는 거부한 채, 성경의 가르침은 거부한 채 인간 위주의 신앙생활을 해나가다 보면 이렇게 타락한 신앙생활을 하기가 쉽죠. 사람을 자꾸 외모로 차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자를 이렇게 무시하고 천대하고 그런 건 이 하나님 앞에 악한 것이다. 왜 이것이 악한 것이냐 하면,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을 하나님이 자기 마음대로 업신여기는 건 결국 하나님을 무시하는 엄청난 죄가 된다는 거예요. 부자와 가난한 자 차별하는 건 거릇된 동기에서 또 차별하기 때문에 문제란 겁니다. 왜냐하면 부자한테 잘 보여두면 자기한테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부자한테는 대접을 잘하고 가난한 사람은 이 사람 도와줘봤자 자기한테 나중에 도움 될 일 없으니까 무시한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성도들을 이렇게 차별한 이유는, 빈부격차로 차별한다는 건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된 성도들을 또 교인들을 피차 시험에 들게 하는 거기 때문에 잘못된 거죠. 특히 예수님께서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명령한 예수님 명령을 거역한 겁니다. 근데 이걸 5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셨다. 다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만 육신이 좀 가난하고 어렵게 산다고 해서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을 믿음에 대단한 사람, 부유한 자가 되게 하셨다. 그래서 믿음의 선물을 더 많이 주신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그런 차별하면 안 된다. 그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적으로 이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이건 물론 가난한 자들만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을 위한 하나님의 약속이고 유업인데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받을 약속이 뭐 부자나 가난한 자나 약속받은 게 하나님 나라, 약속하신 그 나라 천국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 나라 천국을 다른 말로 하면 영생 또는 뭐 구원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죠. 왜냐하면 천국에는 사망도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고민도 없고 갈등도 없고 미움도 없는 곳이니까. 그 영원한 생명을 유업으로 받은 우리 성도님들은 그러니까 이 땅에서 차별하거나 위선적인 신앙에 빠지지 말고 늘 천국을 소망하며 살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이 말한 것처럼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 신앙의 고백으로 혹시 또 지금도 건강에 좋지 못하고 환경이 힘들어 어려워서 낙심된 분들 계신다면 또 인내로 견디고 용기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참된 경건을 행함으로 사람 차별하지 않고 주 안에서 모든 성도를 하나님처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열린 마음, 또 넓은 마음을 가진 귀한 성도님들로 승리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은혜의 선물을 주셔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인간이 연약하고 어리석어서 하나님이 선물을 주신 그 믿음대로 살지 못하고 위선적이고 거짓된 경건에 속아서 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저희로 하여금 참된 경건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 마음이 넓어지는 그런 성도님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비록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이 없어도 하나님 주신 이 지혜의 말씀에 은혜 받아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살고 이웃을 대하는 참된 경건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결코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게 해주시고 또 사람을 차별하지 않도록 우리 마음에 거룩한 영성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비록 삶이 고달프고 힘들어도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생명 가진 영생의 기쁨을 가진 자로 또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고난과 혼란에서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현재의 고난을 믿음으로 이김으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신앙으로 승리하는 감동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참으로 주 앞에 참된 경건의 삶을 살아 진정한 신앙인으로 승리하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신앙의 고백 위에 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 위에 또 지금 특별히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고 삶의 고난으로 지쳐있는 성도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성도들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또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